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온라인을 통해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날이 엄청 춥대요.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수모를 겪는다면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대로 살려하다가 때때로 고난이나 조롱을 당할 때에 그게 우리의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수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투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은 것을 볼 때 그게 진짜 수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도와주시는 길이고 또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 고난이 있지만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으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슴에는, 마음에는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과 답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우리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이 새벽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중심이 불붙는 사람은요, 고난의 앞에서 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듣기 싫은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합니다. 옆에서 누가 좋은 말 해주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누가 자꾸 바른 말 하면은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입 바른 말이 판단이나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은 나를 비하하거나 깔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건 멀리 하시고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충원이라면은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무시해도 될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귀감으로 삼고 들어야 하는지. 바른 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 부정함 앞에서 선포되는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고, 동시에 나부터 믿고 따르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인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옹기의 그 비유를 보이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본 이 성전의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목에 고랑을 채워서 가둡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전을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할 수 있나? 저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게 바스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하고 내보내려는 거죠. 자기를 풀어주는 바스울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이 바스울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바스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빔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수울은 자유,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골 밋사빕은 사방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 이름이 자유였고 평화였다면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마골 밋사빔, 사방이 두려움이라고 바꾸실 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다가 맞고 갇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를 풀어주는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크게 맞으면 어떡해요? 더 큰 벌을 당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고난에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려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꽃깃만 있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고난이 없는 평평한 삶만 이어지겠습니까? 때때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도임을 밝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밝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영적인 투쟁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나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별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산다면은 유별나다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엔 유별나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요, 나중 가서 그 사람들은 유별나다 하지 아니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유별나다고 하지 않고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증거하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자유가 사방이 두려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지금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며 사는 하루가 되십시오. 고난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불편함 때문에 뒤로 숨지 말고 목에 고랑이 채워져서도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정말 거짓과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렇게 중심이 뜨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이 불붙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돼요. 거짓. 우리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거짓이 아니라 늘 진실함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지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야곱,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수울은 반대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유이고 평화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으로 이 바스울은 더 이상 자유와 평안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징계의 표징이 돼요. 6절에서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한 바스울을 질책하십니다. 네가 거짓 예언을 했으므로. 바스울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누구보다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었던 사람, 그 제사장이 바스울인데, 이 바스울은 예레미야와 다르게 자기의 이름 뜻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어렵지 않게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막아주실 거야. 그런 예언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이 제사장 바스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과의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거짓과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비전인 것처럼 알고 따라가죠.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우리가 그런 말만 따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거룩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하든 편해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좋게 지내고만 싶고,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게 되는 야성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삶이 되는 거죠. 한때 미국과 우리나라에는 번영신학이 유행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병 낫는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높아지고 명예로워진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번영신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번영신학이 교회를,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잠식해 들어갈 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약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좌우의 나리선, 양날의 나리선, 그 검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런 말만 따라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요즘에 청년들과 젊은이들한테 탕후루가 굉장히 유행해요.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일에 뜨겁게 덮인 설탕 시럽을 입히는 거죠. 과일이잖아요. 과일이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런데 그 과일에다가 탕을 입혀놓으면 그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답니다. 요새 소화 당뇨가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탕후루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우리가 자꾸 우리 입맛에 맞도록 바뀌어놓고 설탕물 입혀놓듯이 그렇게 내 입맛에 수정해서 타협해서 받아들이면은 그게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도 거짓이잖아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말씀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실함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고되고 때로 우리가 폐부가 찔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짓과 맞서는 담대함이, 거짓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두려움 없이 세상과 사탄의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심이 불붙는 사람은요, 누구를 먼저 이겨야 되는지 아세요? 나. 먼저 나를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소욕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침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7절로 18절은 예레미야의 철저한 기도문이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얼마나 처절했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마저도 저주하잖아요. 내가 그날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하자. 포기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당해야 돼?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불타는 답답함을 한번 겪어보고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신학교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레미야 20장 13절을 제가 붙들고 운 적이 있어요. 저는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뜨거움이 없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쳤을 때 내게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책마다 이 20장 13절을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뜨거움과 이 답답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고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런 뜨거움과 이런 답답함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13절에서 오히려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찬송합니다. 저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담대함과 찬송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동인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에 자꾸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거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답답함과 뜨거움이 없이 그냥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답답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결단과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신앙의 명쾌함과 신앙의 시원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불붙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도 증인이 됩시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불붙는 중심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고난과 맞서고 거짓을 분별하고 내 자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결단과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불붙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주님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타협의 순간, 유혹의 순간이 있을 때에 주님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불붙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사로잡히게 하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능력과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딸의 건강, 또 주님 가족의 건강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 가족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간구하고 또 사랑하는 조카와 주님 그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배우자와 합계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차갑게 식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불붙는 중심의 뜨거운 그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